자, 심리학자 가운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있죠. 그는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퍼런스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것이 없으면 그 삶 가운데 절망이 깃들면서 죽는다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광고 드린 대로 이인희 집사님 결혼하게 돼서 참 정말 감사합니다. 기다리던 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좋은 사람 만나게 돼서 좋은 가정 이루게 되니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있고 그 기다림 속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굳건히 서서 자기의 주어진 몫을 다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죄에 눌려서 신음하던 인생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 됩니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우린 죄의 짐에 눌려 있어서 그래서 이 죄의 짐에 눌린 것으로 인해서 신음하는데 이렇게 죄의 짐을 던져 벗어버린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심령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돌 하나 꽉 이렇게 채워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 무거운 죄의 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 죄의 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원함과 이런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깃든다. 그래서 저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이런 평안이다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기간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하면서 이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피 할로데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이나 하라고 그냥 주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해피 할로데이가 아니라 이 기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가운데 인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게 끊어진 관계가 이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주님을 탄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는 분명히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문제가 없던 이 인사가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악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이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가는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는 거 하나가 믿음의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오심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얼마나 당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지금 미국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 더 많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시고 오시는 주님, 내 무거운 죄의 짐을 덜어내시고 우리에게 심령의 평안을 주시는 이 주님을 찬양하시며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을 보면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즐기는 사람은요 천양지 차이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세상 노래하듯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마음에 먼저 새깁니다. 그 음률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 이게 다른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지 머리로 듣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 그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겨진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는 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화평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머리로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그의 삶에 이 화평을 누리는 증거로 참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이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의 삶에는 두 가지 확실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자유함 가운데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확실한 변화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주님께서 오신 이 대간의 두 번째 주간, 평화의 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모든 아름다운 가치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정말 참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뭘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런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우리도 바랐었습니다. 주님과 화평하기 전에는, 내가 의롭게 되기 전에는, 내가 죄의 짐에 눌려 지낼 때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 죄의 짐에 눌려 지내는 것을 보상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은 부자유와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보상받으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다 함을 뭐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 그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게, 세상 영광을 구할 때 여러분 세상에 재미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 세상의 재미와 다른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신앙 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 4절에서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린 이 말만 듣지만 이 앞에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노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먼저 기뻐하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 구하는 사람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 영광 구하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 완전히 절망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빠져가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심하면은 스스로 목숨도 끊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영광 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겪는 일들을 보십시오. 세상 영광 막 누리면서 정말 영원히 그렇게 될 것 같았지만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만 구해가지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 영광 구해서는 환난 중에 절대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이 영광을 구하게 될 때 내게 임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위로부터 임하는 절대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재미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쾌락이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주님 안에 바른 관계가 맺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계속 공급되어지는 성령 안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에 훈련받고, 그러면서 그 환난 가운데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뭔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 때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다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날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빌립보를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고린도 지역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40에서 한 번만 가면 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어둠 가운데서 그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도시 데살로니까니 또 베레아, 아덴 지역에 갈 때도 이 바울을 핍박하는 그 대적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면서 사람들을 초인하고 데려오면서까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바울을 핍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여러분 계속 밀려가지고 내려왔던 것이 고린도 지역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많은 여러분 이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진할 만큼 기진했을 때, 그때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때 로마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의 지역에 머물렀을 때 이 바울이 어떤 상태였는가?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한번 표현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이르렀을 때 그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정말 힘든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영광을 구할 때 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누려지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뿐만 아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대강조 두 번째 주 우리에게 이런 평화, 화평을 주시기 위해 주신 주님을 영접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쁨은 세상 영광을 구할 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누구에게라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누구에게라도 세상의 지식과 어떤 지위와 어떤 부와 권력과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사는 가지를 자를 때 나무에 가장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원사가 가지를 자를 때 나무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요. 정원사가 가지를 자르는 것은 왜 자르는 것입니까?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자릅니까? 아닙니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자르는 것입니다. 나무를 더욱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더 높은 가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정원사는요, 가지를 자를 때 그 나무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어떤 것을 자를 때 다른 건강한 가지에 더 실한 열매가 맺힐까를 판단하면서 그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정원사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지치기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지치기를 할 때는 내 고통스러워요. 내 삶의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만히 세상적으로 웃고 즐거워한 사람은 없어요. 가지치기 할 때 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많은 가지를 뻗칠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들쑥날쑥하면서 이것 쓰셔보고 저것 쓰셔보고 뭐 이렇게 세상으로 많은 가지가 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가 많이 번져지니까 가지 여러 가지로 양분이 빨려 들어가면서 실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삐죽삐죽 뻗쳐진 이 가지를 칠 때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 과목은 열매를 맺는 과목이 아니라 화목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땔감으로밖에 쓸 데가 없는 것이에요. 과실을 맺는 열매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줄기요, 우리 줄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땔감으로밖에 쓰여질 것이 없다고 주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 고통스럽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 가지를 통하여서 더 큰 열매를 맺는 준비의 시간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잘려진 가지 고통스럽지만 아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진 가지 여기 더 많은 양분을 끌어들이면서 여기서 결실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치기 당하신 분은 혹시 계십니까? 이 한 해 지내시면서 혹시 가지치기를 당해서 고통스러웠다고 하면 남은 가지가 무엇이냐? 남은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남은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을 더욱더 누리게 될 때 이 가지에서 실한 열매가 맺혀지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순간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환란이 없을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또 환란이 끝난 다음에만 즐거워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환란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고난을 지나는 시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깨달으면 연단이라고 하는 시간 견딜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리저리 애쓸 때 힘든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연단하는 시간은 견디고 그 연단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좀 더 집중하고 날 들여다보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응답이 오면서 내 마음에 시원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웃을 일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웃을 일 많은 이 한 해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웃을 일이 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왜 웃을 일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웃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풍요, 세속적인 성공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웃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출세, 성공 잘 되지 않을 때 정말 웃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런 분들은요, 경제적으로 회복되더라도 참 기쁨 못 누려요.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면요, 재미는 누릴지 모르지만 기쁨은 없어요. 경제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가진 놈을 만나면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이 기쁨, 내가 웃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기준에 대해서 바로 잡고 산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요, 인간의 가장 큰 가치가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가치는 철학적 개념으로는 관심이에요. 내가 관심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아지면은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비즈니스가 내 삶에 가장 많은 관심이 되어지면은 내 세상에서 가장 큰 관심은 비즈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하는 것이 건강입니까? 건강을 조금 잃어서 힘듭니까? 육체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 좌절됩니까? 그래서 모든 생각을 오직 이 건강에만 관심하고 있습니까? 그럼 건강에 관심하는 사람은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법은 없는 것이에요. 성도가 관심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치는 영적인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누러 가면서 여전히 삶의 모든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서 세상 영광이나 구하고 있고 한다면,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에만 물들며 산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계속 나갈 때 주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찾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가지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실한 열매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생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고난 중에라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당신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 동산의 뜻의 이름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제1계명을 지켜야 됐어요. 제일 큰 명령 그거 지켜야 됐어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고통은 찾아왔고 슬픔과 많은 질곡이 우리 인생에 찾아들게 된 것이에요. 에덴의 기쁨 잃어버린 것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죄를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땐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죄 가운데 그냥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죄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의 보혈의 힘에 능력을 힘있게 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 의롭게 된 거예요. 불의했었는데 이제 의롭게 된 거예요. 끊어진 관계에서 이어진 관계로 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자유함이 있고 죄짐을 덜어내는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삶의 변화는 바로 기쁨이다.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기쁨 누리시는 이 계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를 위해 오신 주님이에요. 바로 우리가 주님과 깨어졌던 관계, 그래서 불평화 가운데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이 절대적인 기쁨 가운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기쁨이 힘이 돼서 헌신된 삶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죠. 내가 사는 어떤 인간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위한 헌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헌신하면 자식을 위한 헌신만 생각하는데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자식 이전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식에 헌신하지 않아도 자식들 자기 목 살아갑니다. 세상 영광이나 구하니까 자식에게 매여 있다가 자식 때문에 실망하고 자식 때문에 철망하고 자식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정말로 그래 눈물로 지새는 그런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제 1순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식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냥 두시겠어요? 부자들이 평생 동안 살면서 철저히 피하는 유형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이요 철저히 피하는 인간적인 유형, 그건 비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관주의자가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콜리라는 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지난 5년간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생활 습관을 연구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한 내용을 습관을 바꾸면 인생도 달라진다, 그런 제목의 책으로 출간했어요.